네로 박해에 이어 도미티아누스 박해에 대해 깊이 고찰해보는 것은 초대 교회 역사 이해에 필수적입니다. 네로의 박해가 화제의 희생양 성격이 강했다면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는 제국 종교의 강요에 뿌리를 둔 체계적인 압력이었습니다. 플라비우스 왕조의 완성자 도미티아누스. 도미티아누스는 네 황제의 해이 후 혼란을 수습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막내 아들이자 플라비우스 왕조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그는 형인 티투스가 요절한 후 기원 후 81년에 황위에 올랐으며 기원 후 96년에 암살당할 때까지 15년간 통치했습니다. 그의 통치 초기에는 행정 능력이 뛰어나고 국방에 힘썼다는 평가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나 형과는 달리 원로원을 무시하고 군주제적 절대 권력을 추구하며 폭정의 길을 걸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를 이해하는 핵심은 그의 황제 숭배 정책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 중 최초로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도록 요구한 인물로 기록됩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자신을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주님이시며 신이라고 칭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로마 시민과 제국 내 모든 사람에게 황제에게 절하고 분양하는 행위를 국가에 대한 충성의 의무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 도미너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의 근본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네로의 박해가 로마 시내의 화제라는 지역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 희생양 성격이 강했다면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는 이데올로기적이며 전 제국적인 원칙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로마의 전통 종교를 거부하는 모든 행위를 반역으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황제의 절대 권위에 대한 국가 전복 행위로 해석되어 박해의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박해는 그의 통치 후반기, 특히 기원 후 92년에서 96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박해는 네로 박해처럼 로마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소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제국 전역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소아시아 지역의 요한계시록의 배경인 7교회가 이 시기에 심각한 압박을 받았다는 역사적 자료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박해가 데키우스나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의 전면적인 대학살 수준은 아니었으나 지속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교회의 성장에 큰 위협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도미티아누스 박해의 특이점은 황제에 가까운 친척들과 최고위 귀족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황제가 기독교를 단지 하층민의 미신으로 보지 않고 제국의 엘리트층까지 부패시키는 위험한 사상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 플라비우스 클레멘스, 도미티아누스의 사촌이자 그 해의 집정관이었으며 황제의 후계자로 지명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무신론 또는 유대교적 관습을 따랐다는 명목으로 처형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이 혐의가 당시 기독교를 지칭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도미틸라, 플라비우스 클레멘스의 아내이자 황제의 조카였습니다. 그녀는 같은 혐의로 유배형에 처해졌는데 초기 기독교 전승은 그녀를 순교자로 기리고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유대인세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 징수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 세금의 배경은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징수하여 로마 신전, 주피터 신전 유지에 사용했던 세금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이 세금을 유대인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에게 확대 적용했습니다. 당시 로마 행정 관점에서 기독교인들은 아직 유대교와 명확히 분리되지 않았기에 기독교인들도 이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세의 엄격한 징수 과정은 기독교인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며 동시에 로마 행정 당국이 유대교적 관습을 따르는 자들과 기독교인들을 구분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박해의 신학적, 역사적 중요성은 사도 요한의 유배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요한의 유배 초대 교회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이 박해 기간에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요한은 유배지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는 구절로 시작하며 짐승, 바벨론, 우상숭배 등 로마 제국과 황제 숭배를 은유적으로 비판하는 강력한 종말론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할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의 압박은 교회 내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황제 숭배의 유혹과 압력 속에서 일부 기독교인들은 배교하거나 황제 숭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박해로 인한 혼란과 고통 속에서 영지주의와 같은 초기 이단들이 세상과의 타협이나 물질 세계의 부정을 주장하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해는 동시에 교회의 영적 정결을 가져왔습니다. 고난을 통해 신앙의 진정성이 시험되었고, 배교하지 않은 신자들과 순교자들의 간증은 교회의 신앙적 순수성을 강화하고 지도층을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로마를 위대한 제국으로 선전하기 위해 막대한 건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날 나보나 광장 자리에는 거대한 도미티아누스 경기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다키아와의 전쟁 승리를 선전하며 개선문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군사적 성과보다 황제의 절대 권력 강화에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지출은 제국 재정을 악화시켰고, 이는 황제에 대한 귀족들의 반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기원 후 96년 그의 아내 도미티아 롱기나와 일부 궁정 관료들이 주도한 암살 사건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플라비우스 왕조는 끝났고, 원로원은 즉시 그의 모든 기록과 명예를 지우는 기록 말살령을 선언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박해는 제국 권력과 기독교 신앙 사이의 화해 불가능성을 최종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를 주로 고백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고, 이는 이후 데키우스,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의 대박해를 앞두고 교회의 신학적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박해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기독교 최후의 승리와 소망을 담은 경전을 탄생시켜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종말론적 위로를 제공하는 영원한 유산으로 남았습니다.